지난 세월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44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참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따라 우리의 예배와 훈련과 섬김이 균형을 이루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된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과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만나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시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창립 기념일 때가 되면 늘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제가 몇 번쯤은 창립 기념일에 했던 본문입니다. 물론 내용은 오늘 바뀌겠지만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교회. 왜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달 전입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두 번째,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세 번째, 교회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이미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이미지는 복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미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갈등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저기에 제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걸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 말씀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딱 요 단어를 드러내도 문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저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어 있는 걸로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조 때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문제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 다른 이방의 적들보다도 더욱 경멸히 여겼던 거죠. 같은 민족인데. 그렇죠. 아수르가 침공함으로 인하여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면서부터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같은 민족인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먼저 사마리아를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참 교회,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들이 품어야 되고 치유해야 될 것을 치유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고 무엇을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참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비유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리기를,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요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를 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아주 명확하게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넌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고쳐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 불쌍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그랬더니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이 행동한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요 근래 읽었던 프랜시스 첸의 교회의 부르심, Letter to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 내용을 제가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2026년 창립기념일 설교도 이미 써놨어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이 프랜시스 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94년에 26살의 나이에 그 시미밸리라고 하는 저기 북가주 지역에 그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것 같아요. 이 코너스톤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는 거실에서 1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꿈을 가졌답니다. 첫 번째,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드리고 싶었다. 이 얘기는 그가 보았던 교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관자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복음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 세상적인 성공의 원리, 이런 이야기들이 강단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세 번째,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부흥을 했습니다. 수만 명이 되는 메가처치가 된 건 아니지만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Letter to the Church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웨이터가 와서 스파게티 한 접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본 스파게티 중에 제일 최고의 스파게티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스테이크를 주문한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오, 내 예상과는 달리 스파게티? 막 이런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참 교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참 교회를 세우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열매들을 맺어. 그리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은 다른 어떤 교회를 블레임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될 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며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때 우리가 듣게 될 답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답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다른 답을 우리는 듣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화를 내지는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 온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당연히 있는 일이고, 제가 지난주에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에도 한 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불만이나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불만 혹은 다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다가, 무엇을 원하다가 이런 다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충족시켜줄수록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거를 댈게요. 저희 교회는 20여 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두 가지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한 일 중에 정말 잘한 일이다. 오늘 창립기념일인데 굳이 제가 못한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잘한 일만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만나교회 비전 20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이나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서치에 기반해서 교회가 바꾸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바꾸어 나갔고, 10년 후인 2015년에 M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왔는가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좋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냐고. 그리고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만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만나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됐을까? 아니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탐방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묻는 게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주일날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해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나기에 주차장에 들어와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주차장은 정말 너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75세 이상 된 분으로 자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둥이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들만 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교회 스티커 발급을 안 받으셨으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없어요.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시청 주차장이나 여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예전에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냥 안내만 합니다. 질서만 지킵니다. 불만이 없어요. 아마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만이 없다는데 막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니네. 난 불만이 있는데 나한테는 안 들어오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불만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의 목적이 차를 편안하게 되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오는 목적이라고 하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전까지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봉사자들 또 누구든지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국수를 하기도 하고 정말 목회하면서 식당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메뉴를 바꿔보고 뭘 하고 그래도 뭐 답이 없어요. 요즘은 식당 운영을 이제 매식하는 거 전체 안 하고 또 이 9시 50분 예배는 식당에서도 화면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식당 운영을 안 하잖아요. 불만이 없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닌데 우리는 왜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식당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전에 늘 예배 마치고 밥을 먹던 그 전통이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이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식당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와서 한 끼 먹는 거 참 좋은데 먹기만 하고 밥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만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안다면 교회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이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주차할 데도 없고 또 차가 없어서 나오시지 못하는 또 운전을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이렇게 돌렸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버스가 삼각교회나 작은 교회 앞에 섰을 때 그 교회 교인이나 목사님들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이걸 좀 없애고 싶었는데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필요에 따라 편의에 따라 이렇게 버스, 셔틀 운행을 하는데 문제는 늘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 타고 싶고 차가 서는 데는 일정한데 우리 집 앞에 섰으면 좋겠고
불만이 털 있는 거야. 셔틀버스를 안 돌렸더니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제 마음에 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통하여 어예모가 생겨요. 어른들 예배 모시기.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불만,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제 안에도 계속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좀 편안하게, 어떻게 불만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 저는 교회를 크게 짓거나 건축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이미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공동체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 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저희 교회에도 이런 건물에 대해 결정해야 될 일들이 꽤 있어요. 뭐 사택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 좀 소그룹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은 이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회의를 하면 늘 반대를 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저 하나라도 반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교회가 건물을 사고 짓는 일에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장로님 반대하면 저 불편해요. 감사해요. 저도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까지가 우리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며 어디까지가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프랜시스 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공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집이나 직장, 자동차나 옷, 음식과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데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으로 위반한 성경적 명령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묵인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많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불순종보다 무지가 낫다고 여긴다. 아프지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실 일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묵인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의 중심, 참 교회의 중심. 정말 교회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포도나무에 우리들이 접붙여 있을 때에 그때 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말씀을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참 우리 교회가 제일 반성해야 될 부분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인도에 있는 한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도 사람들은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고 성만찬을 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오고 어떤 유명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첼로 너무 멋졌잖아요.
찬양도 너무 멋지고 나도 너무 세련되고 음향에 영상에 너무 좋잖아요. 이것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에 그 사모함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나오는가? 우리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게 일 중심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44년의 역사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드닝이잖아. 가지치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멋지게 가지치기를 하셨다. 전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바라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가지치기를 하실까? 가지를 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때때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지치기의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잠시 벌판에 그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그 교회 송파성전 그리고 이 만나교회 지금 이 모습을 보셨고요. 옛날에는 여기 기둥에 그 굵기가 있었던 거 보셨죠?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어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저희 아버님은 진짜 광야 같은 세상에 오라 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만나 교회라고 줬어요. 근데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교인들이 만나 교회를 시옷 만나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편지할 때 만나 교회, 우리 만나예요. 만나, 광야의 만나. 이런 광야의 만나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이 만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드닝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 만나 교회 처음 98년도에 왔을 때 교회를 너무 떠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교계 안에 굉장히 세습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제가 아버지 아들로 여기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이죠. 2002년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동대 교수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다 하고 10월에 제 사임을 하고 가려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제 속에 정말 뜨거운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교회 좀 하고 싶고요. 이런 목회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 현실은 비난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교회가 너무 빚이 많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쓰러진 그 어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목회자셨어요. 평생 목회밖에 모르는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었어요. 근데 평생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만나교회 건물도 짓고 여기까지 이루어 놨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 교회 목회를 했으니 이제 목사님도 감리교단의 수장, 감독 회장이 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감독이 되거나 감독 회장이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교단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회자였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교단 정치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꼬드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감리교회 감독회장에 출마를 하셨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투표로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되도록 다
당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선거 열흘을 남겨놓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면회가 안 되죠. 밖에 왔는데 그 정치 선거를 돕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선거 투표장에만 나가면 됩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왜?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다 자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가드닝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 교회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세우시는 참 교회를 꿈꾸며 우리 만나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